빠친코부터 얘기를 합니까? 이러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소설 빠친코,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사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리고 일본에는 아주 이 핵폭탄을 던져놓는 그러한 지금 꼭 이 사회에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온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는 소설이 빠친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빠친코 소설이 아마 올해 저 노르웨이에서 시상식을 하는 그러한 세계 노벨 문학상 후보는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소설입니다. 작가 이민진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7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서 뉴욕에서 살면서 그는 공부를 하는데 영특했습니다. 미국의 3번째 좋은 학교 예일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역사학을 했죠. 그러면서 세계 제일 최고 대학이죠. 프린스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지타운에 가가지고 이 로스쿨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사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소설을 써야 되겠다 해서 2007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썼던 책이 빠친코입니다. 이 빠친코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학대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무시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한국의 위안부들 그리고 한국의 징병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를 않고 뻔뻔스럽게 이 역사까지 왜곡을 하고 있는 저 일본 바로 그러한 사회를 세계 속에 고발하는 책이 바로 이 빠친코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여자 김순자가 나옵니다. 1920년생 정도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녀 때 일본 남자 유부녀한테 강탈을 당합니다. 그래 애를 낳죠. 이름도 못 올렸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 백노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아이를 그 백목사님 아들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삭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의 사이에 백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 이 아들은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나가사키에서 직장에 젊은 사람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2차 세계대전에 원폭을 만나가지고 건강했다가 원폭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김순자 그리고 백노와 이 부부가 함께 일본 도쿄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제일 한국인 속에서 함께 사는데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많은 그런 압제를 당하면서 왕따 당하면서 이짐에 당하면서 한국인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의 위안부라든지 징용이라든지 이것을 오히려 역사 왜곡을 하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 그래서 바로 이 빠친코를 써서 세계 속에 알리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빠친코입니다. 이 여인 아주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장부였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는 멋진 여성이 바로 이 작가 이민진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멋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멋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멋진 생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진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디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대사도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을까? 말이나 됩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대사도를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냐는 얘기예요. 바울의 군번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군번인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야 예수 믿고 새 사람 돼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많은 초대교회에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베드로 가는 곳곳마다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가는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걸어가면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그림자라도 행여 이 자기의 몸에 닿을까 싶어가지고 나와오면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대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책망할 수 있는 군번이냐는 얘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 11절 14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책망할 일이 있어서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 베드로가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베드로 위에 치어 올라가려고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복음의 수호를 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자기의 삶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도 삽니다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힘있게 육체적으로 강인하게 살아있으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부정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육체적으로 모자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넘치도록 특출나게 똑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왜 나는 죽었다라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의 이방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방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행여 왜곡이 될까 싶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자기를 부정한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모질었습니다. 율법으로 살면서 악했습니다. 악하다 못해 악종이었습니다. 악종이다 못해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맹종해서 날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핍박을 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핍박을 하면서 우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나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파멸로 몰아가면서 오히려 나는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을 나는 희열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과거에 악하고 모진 독종으로 파렴치한 마귀짓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더러운 짓을 하면서 욕된 것을 하면서 그게가 욕인가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과거의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런 세속의 더러운 속에 있는 바울에게 서광이 비칩니다. 다메섹에서 빛이 들립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바울에게 예수의 보혈이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세속 속에 있는 더러운 영혼을 그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속의 죄인이, 세속의 파렴치한 사람이 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제사장의 공문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사이다 해가지고 권력과 권위의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수호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뛰어갔던 사람,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 옛 바울. 그러나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들어갈 때에, 예수가 들어오고 난 후에 바울의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황량한 사랑을 몰랐었던 황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는 과거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예수가 들어갈 때에 바로 그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난 오직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달리고 또 달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복음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를 자랑하면서 예수 생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CBS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별명은 탱크랍니다. 홍민기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아버님은 저 미국 필라델피아 이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 이민 갔죠. 그런데 이민 목사님 이민 가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가 그렇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부동산 플러스 이삿짐 센터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1980년대 이민 붐이 있었지요, 미국에. 그때 전화망 딱 해서 들어갑니다 하면 얼굴도 모른대요. 비행장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사람 픽업해줘야죠. 그 사람 짐까지 찾아줘야죠. 그 사람 또 트럭으로 이사시켜줘야죠. 그리고 여기가 당신네 집입니다. 안내를 해줘야죠. 그런데 이런 모든 걸 다 서비스를 해줍니다. 오직 교회 나오십시오. 그거 하나만 믿고 말입니다. 다 이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별반 없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이삿짐 다 나르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 깨졌어요, 이거 부서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기가 막히죠. 어떤 사람들은 보증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왜? 자동차를 사려면 크레딧이 있어야 된대요. 보증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미국에 막 도착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자동차를 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대신 보증을 써줬죠. 갚다가 그냥 훌 날아가 버린대요. 배신해 버린대요. 그런 사람이 이민 목회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 밑에서 자기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것을 가만 보면서 우리 아버지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자라는 그러한 목회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같이 신실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돌봐주지를 왜 우리를 보호해주지를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삐딱선을 중학교 3학년 때 탔답니다. 그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도 잘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친구들과 더불어 패싸움을 같이 합니다. 한인들이 누가 맞았다, 학생이 맞았다 하면 대신 가서 당신 몸이 건장한 탱크이기 때문에 대신 가서 때려줬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싸움을 하다가 흑인한테 걸렸네. 흑인을 좁혀줬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자기 형이 갱단 소속이라네요. 그러니까 저 녀석 죽여버리라고, 학교에서 가기만 하면 죽여버리라고 학교로 찾아오니까 학교로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교는 가지를 않고. 그것을 엄마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녀석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캠프에 들어가라. 기독교 캠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에 거기 다녀와라. 2박 3일 동안 피신을 시켜줬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또래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도전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은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해놨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목사 되겠다라는 그런 동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CBS 이 안내자가, 아나운서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어떤 말씀에 부딪혀서 목사님은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먼저 많이 합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이 모자랍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부족해서 달라는 그 기도가 많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거의 다 100% 부족해가지고 모자라니까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많다는 얘기. 왜?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날마다 늘 모자라가지고 채우고 또 채우기만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딱 부딪혀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왜 이렇게 달라고 청하기만 하는가. 그것은 가치관 때문이다. 세상 가치관,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은 경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는 얘기에 집에도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에 돈도 많고, 그러면서 지식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자동차도 좋고 집도 우월하게 사는 것, 이거 해서 비교해서 내가 많은 것을 더 가졌다. 바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더 주십시오. 줘도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얘기. 그런데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딱 변화가 될 때 내가 서 있는 것이 감사돼.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 별빛도 감사해요. 바다도 감사해요. 땅도 감사해요. 내가 활동하는 것도 감사. 내가 집에 있는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혜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때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마디 더 해주기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서울에서 2곳, 그리고 부산에서 1곳, 달라스에서 1곳, 라이트 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그런 집이 없는, 교회 당이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신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고 달려갑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주십시오 늘 부족함이 있습니까? 예수가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 골리앗 물리친 다윗, 그는 애송이었습니다.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장군이 되었고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 믿음의 사실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 과거에는 감옥에 사람들을 쳐 집어넣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마귀의 괴수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핍박하는데 열을 올렸던 사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영혼에 흘러넘치고 예수의 은혜가 들어갈 때에 그는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의 십자가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돕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앞세워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